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말씀의 은혜로 넘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시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어서 4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인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종교개혁자 깔뱅이 드렸던 네 번째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환난으로 우리 삶이 요동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듯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게 하사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겸손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도우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전체 교사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정진 교수님이시죠. 우리 교회에서 소년부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강의하게 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23일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남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입관과 그리고 발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입관은 여기서 12시에 출발을 해서 12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할 거고요. 발인은 4시 30분에 출발해서 5시에 발인 예배 할 겁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양 목사님 지금 인도했습니다만 양 목사님 오늘 사택 이사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여기 있죠. 그래도 네, 네 그렇대요. 네, 오늘 뭐 또 장례식도 있고 그래서 이사가 걱정이 돼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가르침이 담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소시켜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봤느냐면 이 공의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켰는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냐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정을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만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어느 상황 속에서 괴롭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을 괴롭게 만드는 일을 예루살렘의 일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면서 괴롭게 하는 일은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괴롭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도록 만드는 일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2번이죠. 사실은 결정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한 건 안 된다.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상 숭배한 건 안 된다 하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음행은 안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것과 또 나머지 하나는 피를 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켜서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게 끌고 갈 수 있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걸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거를 결정하고 편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자세히 한번 보지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말은 예루살렘 공의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도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장로들은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멤버십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장로님들의 행정과 그리고 온 교회라는 말은 이것이 교회 공동체 결정이다. 사도의 결정도 아니고 장로의 결정도 아니고 그리고 몇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결정한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간단하게 쓰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집어넣은 것은 그 결정이 공동체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결정이 나의 이야기가 온 교회의 결정일 수 있고 온 교회의 이야기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정이라고 하는 게 뭐 재직협도 있고 당회도 있고 공동의회도 있고 그런 절차들이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 함께 결정했다. 함께 결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결정이 나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너의 결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결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의 공적인 이야기들은 이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모두가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의 그 다음의 표현도 중요한데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여기는 대표단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결정을 하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표단을 세워서 대표단을 파송해서 이방 교회와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적어도 교회는 이 정도 돼야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함께 섞일 수 없는 부류들입니다. 물과 기름이라고요. 같이 있어도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도 분리되는 게 특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종류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보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대표단을 파송하는 것은 단지 편지 내용,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을 이방에게 알려주기 위함 뿐만 아니라 형제로서 서로 사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참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짬뽕 마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게 되는데 짬뽕 마을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130가정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마을 하나를 통째로 입양해가지고 마을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대학 들어간 학생들도 있고요. 또 저희 가정에서도 네 식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졸업한 단계는 아니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무척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뭐 비행기 싹도 들고 그냥 생각 같아서는 돈 보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서로 사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5가지 기능을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배,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봉사, 교육, 그 다음에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가 빠지면 공동체성이 훼손되거든요.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지. 각자 알아서 믿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은 독단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를 그냥 편지를 하나 딸랑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대표단을 통해서 같이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교제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제 대표단 명단이 나오는 거죠. 유다와 실라가 대표단이 돼서 파송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편지를 보내는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문안하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오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늘 보시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문제가 돼서 그쪽에서 그 갈등이 생긴 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보겠어요.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가지고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지는 거죠. 그런데 길리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요 지역 보시면 갈라디아도 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만 길리기아 지역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다소가 왜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예요. 그래서 다소가 이제 매우 사도 바울에게 마음속에 담긴 선교 지역이었을 텐데 길리기아 지역과 수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수리아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길리기아 지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와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결정을 보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로 보면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 그 지역에 이방 선교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지 할례 없이는 구원 없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나온 이야기이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들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교회 일상 속에 담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자면 캄보디아에 우리 교인들이 몇 명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낸 적이 없어. 본인들이 뭐 관광을 하러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가르친다고 해놓고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성을 주어서 너희들이 가서 이걸 가르쳐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긴 한데 대표성은 전혀 없었고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몰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괴롭게 하는 것의 문제는 혼란이라고 하는 게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듣지 못하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맞나 하고 의심을 하게 돼요. 사람의 병 중에 가장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뭔지 아세요? 의심병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 주로 의심하는지 아세요? 잘못된 걸 의심해요. 말하자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잘못된 정보를 덮어놓으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본래적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음모론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인 줄 알고 이걸 늘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래.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늘 촉각을 세우고 다각적인 다면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짜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너희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담아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25절과 26절에 나타납니다. 사람을 택하여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표성을 주어서 그런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간혹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방 선교를 방해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너무 보수적인 교회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그쪽으로 신앙의 장소를 옮겼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박해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박해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라고요. 박해가 늘 상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박해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게, 신앙 잘 지키려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양보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사도 바울 표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지? 못 배웠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이라고 해도 돼요. 고등학교 동기니까.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무척 잘했거든요. 이 친구는 공부를 할 때 책장을 우리는 한참 읽고 다음 장 넘기잖아요. 근데 천재예요. 그냥 장을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인데 고등학교에 저랑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만 보면 늘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자라서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기 때문에 종교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걸 의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없는 건데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힘이 약하니까 힘을 좀 더 얻을 필요가 있어서 종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믿는 거다. 이게 나중에 커서 보니까 종교 이론 중에 프로젝션 티오리라고요. 종교 투사 이론이라고 하는 종교 이론입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짜리 정도 되는 거죠. 제가 고1 때면 그런 친구가 그런 얘기도 할 줄 알더라고요. 지금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너 힘 약해졌냐? 예수님 믿게? 우리가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충분히 대표성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가 하나의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빨리 고쳐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길 건너에 감리교회도 있고 여기 은노교회는 합동측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교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조금 진보적인 교단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요. 우리 교단은 중도적인 교단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인정해 주는 교단입니다. 다양한 믿음의 색깔과 그리고 다양한 교단이 있고 정치적인 소리도 이모저모로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도 하고 요즘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라서 서로 뭔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주님 앞에서 너무 큰 죄 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단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방에 있는 교회든 서울에 있는 교회든 외국에 있는 교회든 할 것 없이 그것이 아시아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추구했고요. 이방 교회도 그걸 추구했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보세요.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제 대표단이 가서 읽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읽고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구나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런데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말자고. 미워하는 마음이 왜 안 생겨요? 저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다 그게 우리 짐이에요. 참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는데 우리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 보고 똑같대요. 세상은 똑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르대. 그러니까 차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본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갈까 연구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27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편지 내용들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무게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나의 결정과 나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의 결정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담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덧붙여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결정이 성령의 결정일 수 있나? 이 결정이 성령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일 수 있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모두 우리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결정에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표식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다 전달을 하고 그 말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복음 전파의 형제 진행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했고 이것을 이방 교회와 교제하면서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행자가 무슨 행자죠? 단일 행자예요. 단일 행자는 그 단일 행자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멎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서 있는 전, 그게 아니라고. 사도 다니는 전. 그러니까 사도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요. 복음으로 움직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향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은 움직이는 삶이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줘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쩌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어 나르는 행동이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전하는 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는 운동하러 갔다가 제가 목사인 걸 들켰어요. 어떤 두 분이 저 지나가는데 안 들리게 하지. 저분 성함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못 들은 줄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운동할 때 보이는 모든 모습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자, 이 한 글자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수용하고 그리고 갈등을 이렇게 해소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교의 자리에 서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다 여기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결정,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향기 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